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의 분기점에서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첫째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약점을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부서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 빚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갖췄냐 못 갖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미군 용사 중에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44년 6월 달에 불의의 폭발 사고로 양손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젊은 나이인데 양손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비통함 속에서 자신의 생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젠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러셀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절망감에 젖어 살지 아니하고 활력을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같은 병동에 누워 있는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됐다고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이번에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입원했던 병원이 월터 리드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인데 그 병원은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집 분위기였다. 보통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병동에는 그 장례식 분위기가 있죠. There was no funeral atmosphere, always full of cheers. 항상 기쁨과 격려가 넘쳐나는 그런 병동.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이처럼 큰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해 주셨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6년도에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영화는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별로 알리지 않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거장이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이걸 직접 감독하고 만드신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참전 용사들의 귀환을 담은 영화를 찍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두 손이 없는 이와 같이 부상을 입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주 적합하게 해럴드 러셀이 픽업을 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번도 연기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고 그해 아카데미상을 2개나 받게 됐습니다. 첫째는 연기상이었어요. 첫 출연에 그것도 배우가 아닌 자가 받은 최초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네요.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로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연기한 그 덕분으로 수많은 상위 군인들이 힘을 얻게 됐다고 해서 공로상을 주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그 영화 제목이 뭘까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The Best Years of Our Life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양손을 잃고 불구자로 전락해서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무엇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스가랴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아니 여호수아가 아직도 살아있었느냐고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여러 명 등장하죠. 지난번까지 함께 다루었던 가나안 정복의 주역자가 물론 여호수아입니다. 가장 유명한 여호수아죠. 그러나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법궤가 머물렀던 이 베스메스의 밭 주인 이름도 여호수아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유다 성읍의 지도자 중에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이 뭘까요? 좌슈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했고, 역대상 6장 14절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가 서라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3세대, Third Generation, 이 바벨로니안 캡티비티의 제3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할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인데 제사를 총괄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으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했지 실상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직분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몰락한 가문의 출신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다시 건축하게 될 성전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 환상의 무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1절 말씀에 하면은 이 장면은 하늘나라 법정을 연상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 그 중앙에는 당연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실 것이고 좌편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우편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뒤에 누가 서 있다고 했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뒤에는 여호와의 천사 혹은 사자가 서 있었어요.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형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지칭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여호수아 뒤에 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백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재판 가운데서 디펜딩 어토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 계셨어요.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언자가 되신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시면 advocate, 변호사란 뜻이에요. 변호사. 헬라 말로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성령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의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advocate, 우리의 defending attorney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원조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네이처를 가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another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림은 예수님이 하늘 천상 법정에서 여호수아의 뒤를 디펜드해주는 변호사가 되시고 이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사탄은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했다는 말은 참소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부족한 면들, 또 허물 같은 것들, 죄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큐징하고 덜추어내며 고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탄의 본업이죠. 이 사탄의 메인 잡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덜추어내고 허물을 덜추어내고 약점을 덜추어내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메인 잡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 따라 하면 안 돼요. 가끔 보게 되면 자꾸 비슷한 일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파가 돼야지 참소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한쪽에 서서 계속 여호수아의 약점을 덜쳐내고 여호수아를 어큐징하게 되자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책망을 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인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를 지칭할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인언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를 좀 넓혀서 유다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이 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에 불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심판의 불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타서 죄가 될 때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짝 거울리기만 하고 다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심판의 불 구덩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채찍을 치긴 하셨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냥 거슬리기만 하고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은혜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불에 거슬려 버린 나무, 이게 사실 상한 나무죠. 더럽혀진 나무죠. 흠집이 많이 생긴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불에 거슬린 나무와 똑같아요. 죄악의 불에 거슬리고 우리가 잘못 범했던 실수와 또 허물에 거슬려서 상처투성이가 있고 많은 흠집이 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에 거슬린 인생도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일찍이 깨달았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간증을 할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입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 웨슬리가 6살 나던 해에 목사관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불이 났대요. 지붕이 화재로 타면서 붕괴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내 준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난 존 웨슬리가 나중에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존 웨슬리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거슬린 나무처럼 설모가 없고 예쁘지도 않았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 끄집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허물이 많고 흠집이 있고 불에 거슬린 흔적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계시를 통해서 비록 여러분과 제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번 깨어지고 무너졌던 흔적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 3가지 차원의 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슬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새 옷을 갈아입어야지 옛날 옷을 입은 상태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원래 옷이 어땠는지 오늘 성경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도 죄악에 거슬린 옷, 오물과 잿더미로 더럽혀진 옷을 더럽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대요. 이 아름다운 옷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질적인 죄가 있고 나중에 성장해 자라면서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질적인 죄이든 나중에 짓게 된 죄이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의의 옷을 갈아입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 본래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다는 말이 unclean 하라는 뜻이에요. We all are unclean.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은 좀 점잖게 한 번역이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걸레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filthy rags, 걸레와 같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걸레를 입고 있는 존재와 같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향수를 찍어 발라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좀 무식하게 사고를 치고 배운 사람은 교양 있게 사고를 친다는 차이뿐이지 사고 치며 사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추운 겨울날인데 자동차 2대가 프리웨이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이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태인 변호사였어요. 이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사고가 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사과의 뜻으로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차에서 고급 양주 한 병을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에게 한 잔을 따로 주었어요. 너무 날이 추우니까 한 잔 마시고 기다리십시다. 한 잔을 다 마신 그 상대가 변호사에게 당신도 한 잔 하십시오 그랬더니 변호사가 웃으며 하는 말이, 저는 나중에 경찰이 다녀간 후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이스해요. 얼마나 점잖고 교양 있어 보입니까? 나이스하긴 한데 교양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을 음주운전자로 몰아가는 술책까지. 이게 사실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속성이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걸레와 같이 냄새를 풍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후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만 갈아입혀 주실 뿐 아니라 머리의 관도 정결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5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결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이 머리에 서는 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존귀한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존귀한 신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순간 모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상실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더러운 넝마를 입고 돌아왔잖아요. 돼지우리에 살다 나왔으니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걸레 같은 옷을 벗기시고 손에 손가락질을 다시 끼워주시면서 다시 그 아들을 나의 자녀라,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학식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의의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옷을 입은 후에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새롭게 됐다면 이제 우리 사역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직을, 사명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차원의 사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성전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요약하면 예배의 사역,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 keep my courtyard.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에 그 성전 뜰 안에 바알 신상도 세우고 우상들을 세운 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뜰이 더럽혀졌어요. 그랬더니 성전 뜰을 이제 다시 너가 지킴으로 우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모든 행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 뜰을 지키라. 이걸 우리는 성결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함의 사역이죠. 사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으로 파고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고 세상 가치관과 이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예배도 타락하게 되고 우리 크리스천 삶 자체도 무너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Keep my courtyard. 나의 뜰을 지키라. 이게 성결의 사역이에요. 세 번째로 가운데에 왕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요. 거기에서는 나아갈 권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right of access.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권리를 내가 갖게 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제가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문이 닫혀 있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모든 직을 회복시켜 주고 너로 하여금 직접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을 은혜의 보좌라 그러죠. mercy seat.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을 바로 right of access예요.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위해, 온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중보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인 너가 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도 다시 회복을 하고 나의 거룩한 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이 동일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사장적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배를 닫지 않게, 예배가 스탑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예배가 사실 손상을 많이 보았죠.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셧다운되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다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탓도 있겠죠. 사실 교회가 많이 성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졌어.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찌꺼기를 다 도려내고 이제 나의 콜트야드, 나의 성전들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중보 사역의 사명을 주셨어요. 무너지는 담벽 사이에 들어가서 정말 이 담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 온 힘을 다해 중보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뜻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주간 동안 특세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피지컬리는 좀 피곤하긴 했죠. 매일 준비를 해야 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때만큼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새벽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 예배가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새벽같이 할 수 없나, 좀 그렇게 찬양할 수 없을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3주간의 새벽 축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일부 예배 때 우리 정종진 장로님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사실 암 진단 받으시고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큰 수술을 하시고 거의 의식을 찾지도 못하신 상태였는데, 여러분이 3주간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도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끝난 후에 나가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암에 거슬린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타지 않게 하시고 거슬리기만 하시는 것, 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yes 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와 같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를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쓰임받으려면 1차적으로는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즉 예수님 만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주님 만나고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을 체험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만났으면,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명을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슬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새로운 비전, 뉴 비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은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 천사가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환상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보였죠. 또 여호수아 곁에 있는 동료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것은 예표래요. 심발릭한 일종의 그 상징적인, 그 예표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말한 것인데,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 세대를 넘어서서,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이 있대요. 그 종을 두 가지 이미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싹이라는 이미지. 여기 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순이라는 단어가 더 좀 익숙한데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연한 가지를 말합니다. 브랜치.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겉모양은 연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요, 이게 뻗어나가면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첫 번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이 가지라는 말이 branch 같은 단어입니다. righteous branch,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나타나게 될 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순처럼 오셨어요. 흠모할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는 말구에 탄생하셨잖아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 당시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낙후한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지역, 거기서 예수님 성장하셨어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연한 순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 순이 나중에 뻗어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이 파워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미지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돌에 대한 이미지, 스톤입니다. 스톤.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9절에 보니까 7 눈을 가진 돌, 그냥 돌이 아니라 the stone with the 7 eyes, 7개 눈을 가지고 있는 돌이래요. 일반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메시아께서 가지고 계실 충만한 능력, the fullness of power, 충만한 능력, 강력한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부드러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할 fullness of power, 가득 찬 능력을 주셨어. 온 세상을 부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또 거기도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은 떠인 돌, 같은 스톤이지만 떠인 돌인데요, 그 돌이 인간이 세운 금신상을 박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일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모든 파워들은 그분의 그 임재 앞에 다 깨질 거예요. 다 부서지고 말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10절에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게 되리라.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혹은 포도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서로 초대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전쟁의 역사였어요. 투쟁의 역사였어요. 서로 찌르고 다투는 역사, 원수를 맺는 역사가 인류 역사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복음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다 복음을 받게 되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포도나무 아래에 민족들이 함께 모여 화합을 이루고 떡을 떼고 축제의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 비전은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킹덤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 비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가랴를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너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지. 민족은 패망했고 폴에서 돌아왔지만 먹을 것은 없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머티리얼은 없고, 정말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준비한 더 밝고 빛난 날이 있어. 하나님의 비전의 날이 있어.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만 보게 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손해 같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영광의 큰 날을 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비전을 보고 너도 동참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천국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서 와, 굉장하네요 라고 하는 감탄사로 끝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감탄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감탄사가 액션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에게는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없지만, 부족하지만 거슬린 나무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겉모양을 보면 잘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갖추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어요. 근데 형은 그 시골 마을에 남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일평생 동안 하셨어요. 그 반면에 동생은 시골에 싫다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나가서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야말로 멋지게 잘 살았어요. 이와 같이 형제가 나누어져서 생활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생이 몸이 좋지 않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이제 목회라고 했던 형이 그 동생을 맞았는데요, 동생이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임종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형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다고. 그때 형이 말을 하죠. 아니, 왜 두려워하느냐고.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너는 교회에 착실하게 다니지 않았느냐? 넌 지금까지 누가 봐도 반듯하게 모범생처럼 살아왔는데 왜 두렵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동생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착실한 생활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세도 탔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 두렵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았어요. 착실하게 살았어요.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부르심을 다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세요. 왜냐하니까 아직 주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아가야 될 일꾼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선교 최전방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각에도 복음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만 명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모자라긴 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런 일 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신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거슬린 나무처럼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나의 삶이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